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옥상에 일할 게 있어서 작업하다가 네트워크 인터넷 광랜 선을 건드렸는가 봐요. 그게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인터넷 선이. 그러니까 광랜 선인데 이게 빛으로 이렇게 정보가 움직이잖아요.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인터넷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방송을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 핫스팟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도 방송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말씀 다 끝났는데 방송이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은 계속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도 새벽에 지금 이제 인터넷 선은 끊어져 버렸고 이제 핫스팟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연결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요, 여러분, 인터넷 선이 끊어져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 방송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네트워크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네트워크는 다른 방법으로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묘하게 미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네트워크, 주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큰 사람, 철학자들이잖아요. 말쟁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몇 명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남은 여정 속에, 그 전도의 여정 속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철칙으로,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 절대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 선교는 다른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남은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여러분 전도의 여정 속에 이게 복음의 정말로 선교의 절대 원칙이 된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막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우상숭배가 강한 지역이고 여러분 정말로 완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막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 막 득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에 여러분 기둥을 4개의 기둥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둥을 4개를 딱 세우면은 그 건물을 막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막 중간에도 보조 기둥을 세우고 막 해가지고 더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기초는 4개의 기둥이잖아요. 4개의 기둥.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여러분 기둥을 3개 세우는 거 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정말 불안하죠. 여러분 탁자를 만들 때도 여러분 발이 3개예요, 4개예요? 4개죠. 발을 3개 놓으면은요, 여러분 밀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 자빠져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건물을 세울 때도 가장 중심이 되는 4개의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그 총감독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이제 와서 대구에 아파트 건설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파트 건설하는데도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정말로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느냐? 뭘 찾겠어요? 안반을 찾는 거죠. 안반을. 안반이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반이 빨리 나타나면 건축비가 많이 절약이 되는데 안반이 나타나지 않으면 막 그 안반 나올 때까지 뚫고 들어가느라고 거기서부터 기초를 해가지고 여러분 기둥을 세운다는 기둥은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도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딱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4개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4가지 주님의 절대 신앙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절대 신앙의 원칙을 견고히 세우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확실하게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딱 기초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4개의 기둥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까지 여러분 그 세일의 성회 끝났잖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세일의 성회를 통해 은혜를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럼 기독교 교육의 절대적인 핵심 사항입니다. 이 4가지를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면 그 아이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4가지 기둥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읽은데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다. 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래요. 유일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3분이에요, 1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3위격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3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3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18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지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조금 전에 우리 5장에서 십계명 읽었잖아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온천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원칙이 뭔가 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명기의 언어로 얘기하면 중앙성소거든요. 여러분 중앙성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성소 중앙성소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저기에 있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정말로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요 여러분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파괴하는 행위는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 주님이 주셨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예수만 섬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나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지각하지 말고 늦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위대한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의죠. 하나님을 향한 예의.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잘 없지만 어린 애들이요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보느라고 막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의자 밑에서 핸드폰 보고 막 핸드폰 막. 여러분 이게 망하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예배를 무너뜨리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정말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동식 성전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동식 성전이요. 어디서라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 신명기 7장에 나오잖아요. 세 번째 기둥은요 바로 여러분 죄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세례교육하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를 보세요. 고대의 전쟁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살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럼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라서 그 죽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는 전염병보다도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요. 여러분 짐승과의 여러분 정말로 음란한 짓을 하고 여러분 정말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갖 가증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저지른 죄는요 정말로 무서운 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주셨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무서운 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멸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붙여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아와 유치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진멸법입니다. 진멸법. 따라합니다. 진멸법.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죄를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저지른 그 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진멸해요? 회개로 죄를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 번째 기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죄를 진멸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요.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진멸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기둥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 네 번째 기둥이 뭔가 하면은요. 네 번째 기둥은요. 정말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네 번째 기둥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의 생명 공동체요. 천국에 가면은요. 믿음은 여러분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마에. 여러분 천국에는 그럼 뭐가 있어요? 사랑이죠. 천국에는 사랑이 가득.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 막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고 막 여러분 부부관계부터 깨어져 있으면은요 그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명기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원칙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개의 기둥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 부실하다 그러면 그 건물이 위험한 거죠. 응?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로운 거예요. 그 신앙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네 가지의 이 신앙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서 신명기 말씀에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신신당부하시는 거 신신당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예배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회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따라하면서 오직 예배,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회개, 오직 사랑.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우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정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 바로 오직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관계가 건강한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